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 안동노 여전도의 학예 수련을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제가 방송실에서 서다 보니까 다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잘 보였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수련의 이 부흥회는 여러분들의 침체되어 있는 신앙, 거기 이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이미 이틀 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불을 붙인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장작불이 타는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타올라 가지고 막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런 상태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강사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 겨우 불이 붙은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을 불어주거나 또 다른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하고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은 것처럼 갑자기 얼굴이 냉랭해지고요. 인사도 안 받아주고 사람도 모를 척하고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신앙 열심 결단을 진짜 활활 불이 타듯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그때 가서야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미 그러한 은혜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요. 많이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중에 뭐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없었고요. 환상이 안 열린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입신까지 다 해봤습니다. 환상이 열리는데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성경대로 진짜 아무 흠도 없고 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만나 주시는데요. 진짜 완전히 여러분 황홀공. 뭐 요즘은 뭐 사람들이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술도 먹지 않았는데 마약도 하지 않았는데 진짜 꿈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님도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진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진짜 온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이 순간을 우리가 잘 보내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 통곡하고 후회하고 낙심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신앙의 원리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느 교회 기도를 먼저 들어주겠습니까? 진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달라붙어 가지고 진짜 신앙적으로 사생결단하는 교회, 사생결단하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 후에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때에 가서는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이 밤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있냐면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과 같이 우리 믿는 자는 먼저 미리 이미 승리해 놓았다라는 것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진짜 이 말씀이 내 형편과 같아야 됩니다. 내 삶과 같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복 받아야 됩니까? 물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꿈으로 환상으로 심지어 방언을 하지 못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라면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질병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이기게 되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삶적으로도 그렇고 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과연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아멘. 예, 때가 이르며,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성전하는 모습을 무려 500명이 보았어요. 사람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기적이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500명이 보았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500명 가운데 380명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3분의 1, 120명만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해 보니까 그제서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자신들을 가르친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여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입술에 해야 될 말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환경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장 믿음이 없고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는 은사가 방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배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명철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녹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해서 방언을 못한다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치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도마를 좀 많이 비난합니다.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실은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는 오히려 도마를 두둔합니다. 왜? 비록 의심은 하였지만은 무언가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장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도마와 같이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속마음을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각종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때까지 성령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어제 강성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요. 때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순간은 여러분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욕심 부리든지 잠깐 기도를 놓치든지 잠깐 별간이 죄를 범했는데 한순간에 그런 감동이 싹 사라져버려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좀 특별하게 느끼시는 점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이 문장 한마디로 모두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나와, 왔고, 떠나, 가노라. 신학적인 교류로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이 네 가지 동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 맞아요. 이 나와라는 동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나와, 헬라어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파라, 누구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떤 출처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살짝 올라오더라고 보니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왔고라는 단어가 있죠. 왔고.
이 왔고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영으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예요. 1세기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 마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몸을 입지 않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가연설에 속아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왔다면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빠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1대1로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이 사람이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었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문장이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떠났습니다, 세상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노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노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장의 문장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떠나가심으로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야만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강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거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뭐냐,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믿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3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벌써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왔고요, 사랑하는 11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11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 제자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아무리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했고 영안이 열려있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11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 예배, 말씀, 기도. 이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연사를 체험하지 못해도 됩니다. 사실은 방언을 받지 못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창세기를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 성도님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루를 살아도, 단 1분을 살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밝히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으앙하고 울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울러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원시 지구 상태에서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쓸데없이 이 지구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자기의 택한 자 주변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대로 두세 사람 모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아주 슬퍼하세요.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삶은 갖가지로 변화가 돼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물이 많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제 우리 강사님 말대로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면 다행인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얘기해 주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도들, 오늘 제가 설계한 내용들 다 잊어서도 이 문장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당장 먹을 끼니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당장 죽을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요, 신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